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썰에 따르면, 근데 이게 성경에 어느 정도 받쳐지는 것 같아요. 썰에 따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베대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 제사장 집에 요한 혼자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이랑 좀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가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었고 평소의 직업은 어부였다. 집도 꽤 부유한 편이어서 자기 배를 소유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따를 때 배도 버려놓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집안 부유한 집, 부잣집 애들이에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감도 있고 할 말 할 수 있고 또 중앙 정치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인맥도 있는, 그리고 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구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에랑은 어머니 살로메가 중간에 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본 본문인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딱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은 로마인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 그대로 보면 능욕,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형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아는 편이니까 뒤에 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세 번째 고난 예고고, 이건 이제 세봐야 하는 건데, 아무튼 세 번째고, 여기서는 모든 걸 다 밝히 말씀하셨구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고 분명히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안 것 같아요.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이나 다시 살아나심이나 이런 거는 들어도 그 비유 잘 못 알아듣는 얘기.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올라가기 전에 얘기해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미 마음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민할 거예요. 뭐라고 답하지? 바로 답한 내용이 37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문제는 본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게 막연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뒤에 42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힘,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서 한 말로 보여줍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좀 권력을 주세요. 우리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골뜨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첫 번째,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너희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잔, 세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난, 나의 고난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뭐 해줄까 했더니 저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네가 몰라. 그런데 너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 이렇게 탁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용기 있는 두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할 것이나, 40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좌우편은 준비된 사람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좌우편, 예수님의 좌우편은 누구에게 준비되었는가? 예수님의 좌우편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나름 이건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때 예수님의 좌우편은 누가 있었죠? 이 고난을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치욕, 수치, 보통 사람들은 고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자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 때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제자들이 아니고요, 엉뚱하게 죄수 둘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영광의 그 순간에 제자들은 피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죄수들이에요. 죄수들과 똑같이 여김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때의 영광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영광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좌우편에 누가 있는가? 부활 이후 영광의 때에는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는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모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 내 속삭임도 듣고 내 한숨도 듣고 내 기쁨도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굳이 뭐 좌우편에 이거 얘기 안 했어도 돼요. 우리가 좌우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 좌편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다고요.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그대로 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였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 잔 세례를 마셨는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헤로당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였어요. 기독교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는 여기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예요. 첫 순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에 따르면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는데 상하지를 안 해가지고 그랬다고도 하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밤모섬에 나이 90, 뭐 완전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유배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사 장로로 섬겼는데 마지막에는 밤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배 간다고 하면은 혈기에 되게 깝깝했을 거예요. 깝깝하다. 이 밤모섬에서 그래도 또 어떻게 몰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요런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아직 멀어가지고, 근데 곧 오겠죠. 90 됐을 때 이상한 섬에 유배되면은 괜찮을까요? 사실은 거기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그 외딴 섬에서 살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옆에서 다들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시지.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굳이 밀어 넣으시냐고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을 겪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에서는 야, 좀 무섭다. 뭐야, 뭐 칼로 어떻게 죽였다는 거야? 아니, 그럼 늙어가지고도 지금 늙어서 그냥 좀 편히 그냥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게 하시지, 뭘 유배 보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셔. 난 둘 다 싫은데.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르니까 그게 영광이겠지. 저는 그건 싫어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갑자기 우리를 뭐 칼로 죽인, 말이 쉽지. 늙어가지고 아주 고생하게 만드시는, 이건 말도 안 쉽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은혜를 더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내가 칼로 죽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그런 은혜를 아직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예요, 저.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칼에 죽임을 당해도 너무 기쁠 것 같은 마음을 주고, 그런 큰 은혜를 주시고 준비시키고 순교의 죽음에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순교를, 사실 제대로 된 순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영광의 죽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면 나도. 야고보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의 처음 꿈, 야, 너 얘기해봐. 뭘 해줄까? 했더니 그때 얘기한 꿈은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환경에 따라서 보는 거. 고작 보는 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다스리는 걸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 해주세요.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환경이 주어진 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아니 뭐 그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그 교회 제일 처음에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뭘 해주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구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누구는 더블데크 카세트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더블데크 카세트. 꿈이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청년부 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한테 뭘 해주시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는 검은 승용차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차 산 거 보니까 검정색 안 사던데.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좀 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도 우리 지금 생각하면 저 건물주 하고 싶은데요. 그럴듯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진짜일까? 세상이 지금 보여주는 거, 세상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좀 돈이나 어떻게 많아지면 좋겠어요. 주식 대박 뭐 이런 거, 아니면 복권 당첨. 글쎄요. 눈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세계, 깊은 세계들은 자기는 잘 몰라요. 괜히 남들 모르고 그냥 자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빤한 야고보하고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2022년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도 뻔하고 어떤 나도 모르게 이 그냥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리드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래도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나를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리드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점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맨 처음에는 생각한 게 이거였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검은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기를 시작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한 소원을 주셨어요. 어쩌면 순교원 소원을 주셨을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소원을 주셨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원 보고 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자기 남 사는 대로 살고 남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시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사람은 조금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비전이라고 하면서 막 크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박하지만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리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덜 떨어졌는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좌우편에서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그 헛소원 얘기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보면은 제자들이 그거 갖고 되게 열내요. 야, 너 이럴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솔직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받을지 몰라요. 목사님, 고작 그런 소원이셨어요? 집사님,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또 뭐 이러겠죠. 아니,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고작 이거라고?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저 지금은 이거 원합니다. 아니어도 지금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다듬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건 진짜 아닌 일이면 분명히 언젠간 노를 확실히 해주실 거예요. 야, 너 그건 아니야. 아니면 그게 옆으로 핀트가 조금 엇나간 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드를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가는 거란다. 뭐 내 생각으로 막 합리화시키고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끌어주세요. 탁 끌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사실은 이런 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 바꾸시니까 지금은 제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놀라운 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